시편 7편 9절, 10절, 11절 우리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시편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 편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의 시간은 앞쪽에 있는 시편과 뒤쪽에 있는 시편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3장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다면 오늘 시편 7편은 그보다 훨씬 전 다윗이 초대 왕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지에 다윗의 시가욘이라는 표지 글이 있죠. 시가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표시되어 있죠.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친척쯤으로 생각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릴 때 그때 사울과 함께 다윗 추격조가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욘이라는 말은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그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노래해라, 그 감정으로 시편을 읽으라 이런 표시입니다. 8월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이제 주일에는 윤동주의 시 낭독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윤동주의 시집 지금 다 시집을 읽고 있어요. 그 시집 한 권씩 다 사가지고 자기가 시집을 쭉 읽고 그 중에 한 편 자기 마음에 제일 드는 그 한 편을 선정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시 낭독회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윤동주가 왜 괴로워하고 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그 시대상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민족을 생각하니 괴로웠던 것이고요. 다른 형들이나 동료들처럼 자신도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괴롭고 부끄러운 마음을 윤동주는 시로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다윗의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당시에 그 시대상을 알아야 하고 다윗의 처지를 알아야 드디어 진짜 다윗의 시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시에 포함된 그 다윗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선봉에 서서 다윗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말의 화살을 쏜 것 같아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말로 걸어오는 시비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나이다. 그냥 말만 들어도 막 사자가 나를 뜯을 것 같이 그런 무시무시한 말로 막 화살을 쏘아댄 거죠. 3절부터는요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으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면서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5절을 보세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는 밧세바를 범하기 전 지은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서 이런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서 1년 365일 맨발로 전도를 했던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맨발로 전도하면서 이 뭔가 이렇게 글을 왕창 써가지고 이렇게 그 글을 자세히 보니까 전도 문구였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그분이 늘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세상과 반대로 사는 길이고 고독한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날로 더욱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리 따라 살아감으로 날로 더욱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시고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이것은 왕의 높은 왕좌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만민에게 심판하시니 나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길거리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붙잡아 왔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여튼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다윗이 11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재판장 앞에 선 다윗, 분노하는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여전히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죠.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손에 당겨진 화살은 13절에 보니까 불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불화살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불화살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죄인의 심장을 꿰뚫고 심판의 불로 죄인을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 화살이 하나님의 손에서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화살이 활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불화살을 맞지 않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불화살이 당겨져서 꽂혔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화살이 아직 하나님의 손에 아직 당기고만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당기고만 있어. 이걸 놓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심판의 불화살 하나님이 당기고만 있어요. 그거를 알면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14절에요. 악인은 죄악을 낳고, 15절 웅덩이를 만들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16절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